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2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영성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스태프들이 천사처럼 너무나 잘 섬겨줬고 잠자리도 너무 편했습니다. 음식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침묵훈련이 있었어요.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방을 쓰는 사람과 대화도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침묵 훈련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후에 목사님은 세면장으로 갔는데 세면장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붐볐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다 좋은데 세면장이 불편하구만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동안 침묵 훈련을 하고 처음 한 말이 불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은 훈련하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범사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지난 주일에는 거제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잠잘 곳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하자마자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본문 앞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사야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막대기,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받아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10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1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인데 여기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몇 가지 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상이 따라합시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란 하나님의 구원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의 줄이 끊어질 위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10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다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임을 당하지만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요.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아주 소수예요.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을 관통하는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참 이스라엘인 신자들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배임을 당해요. 하지만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구루터기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로또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그냥 온 것 같죠? 사람 때문에 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다 같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기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로 서셨어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육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만민의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12장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을 감사합시다. 자,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절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죄에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 시작됩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세상의 모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 많은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가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거나 아니면 죄수가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전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책 3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에 보니까 빽빽하게 글씨가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천사가 이게 당신이 행동으로 범한 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딱 봤더니 거기에는 더 작은 글씨로 아주 또 빽빽하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적혀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당신이 말로 범한 죄입니다 그래요. 세 번째 책을 봤더니 거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보다 훨씬 두꺼운데 너무 쓰여진 글이 많아가지고 검정색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쓰여진 것은 당신이 생각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분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해서 이 많은 죄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가서 7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어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부순다는 것은 이제 버린다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는데, 저 인도 앞바다에 가면 깊이가 11,000m가 되는 깊은 바다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검정색 바둑알 하나를 던지면 그걸 누가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멸망에서 구원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멸망에서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멸망을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에 관한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이나 지옥과 상관없이 고상하게 종교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이기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되면 변개되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4명의 아들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작별 키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에겐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이상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하고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네 형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머지않아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번번이 거절하지 않으니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작별하면 영원한 작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에서 구원받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생활의 구원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생활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중풍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도 치료해 주셨잖아요. 어떤 아이는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은요, 천국 가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할렐루야. 여러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생활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그리고 사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국가도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 고난도 있어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재호 씨 아시죠?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이분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은 자동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국현 전 의원한테 졌어요. 그때 이분이 인생이 이런 거구나,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임기가 끝난 후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연구를 마치고 이왕에 쉬는 거 세계 일주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10년째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3만 불로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분이 느낀 것은 국가 청렴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국가의 지도자부터 부패한 나라는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2만 불을 넘어서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돈 받고 건축허가 내주고 건축업자들이 하청업자들에게 일을 주면서 돈을 받고 그래서 재료가 모자라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뒷거래가 없는 깨끗한 나라, 청렴지수가 높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을 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한결같이 기독교가 강화되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부강해질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우리는 생활의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누립시다.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넘쳐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목이 마른데 옆에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길어서 벌컥벌컥 갈증이 해갈될 때까지 마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맛있게 만족스럽게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픈 배를 움켜쥐고 침만 삼키면서 음식을 구경하고 있다면 바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로 누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두 가지를 누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박지훈 집사가 만든 쇼츠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다. 자신을 위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제가 볼 땐 50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필요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로 생활의 구원을 누린 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생활이 넉넉하던 분이었는데 친구 사업 보증을 썼다가 망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절망을 느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감동이 중요하다. 여러분 감동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감동을 따라서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만들었어요. 2평도 안 되는 작고 초라한 가게인데 거기서 인형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동네 여자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동네에서도 이 가게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인형을 사는데 어떤 인형을 사냐면 배추머리 인형을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형하면 금발에 날씬하고 얼굴도 이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뾰족고두를 신은 백설공주 타입의 그런 인형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인형하면 그랬는데 이 인형에 대한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결국 망했던 그 집은 배추머리 인형 총판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이 다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밤마다 오셔서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물질도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던 돈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누리라.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데 그 샘물은 우리 속에서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마치 우리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 보면 해석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 스승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청년 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얼떨결에 교인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막 이상하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사람 막 눈물, 콧물 막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고, 콧물 범벅이 돼서 콧물이 달려가지고 덜렁덜렁하고, 그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주 촌스럽게 생긴 애기 엄마가 애기를 얻고 나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들어와 봐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분은요,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야, 행복하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제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 푸른 초장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려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늘나라를 땡겨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누리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누리느냐? 따라합시다. 맡김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의 초림의 사역 중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눌린다는 말은 인생의 짐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직장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상처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지쳐 있습니다. 그것을 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요. 주님은 쉬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인생의 짐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가시가 박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거야. 아픈 거예요. 쓰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이런 짐이 벗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1kg쯤 되는 그런 짐, 아령과 같은 것을 어깨에 메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은 괜찮죠? 그런데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이것이 굉장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예 20kg짜리 쌀푸대 같은 그런 고민거리, 그런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80kg 쌀 가마니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짐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이 나를 누르니까 인생이 어때요? 지치고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맡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 다 하는 얘기지만 6.25가 직후에 미군 한 사람이 트럭을 몰고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트럭 뒤에 올라타셨어요. 운전을 하다가 룸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뒤에 서가지고 머리에 짐을 지고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탄 것만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 기차 탔습니다. 구원 열차 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짐도 경제적인 짐도 사람의 짐도 무슨 짐이 되었던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은 결과를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너무너무 큰 것 같아. 그래도 주님께서는 다 감당해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쉼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을 선포하라. 4절에서 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정리를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루에 300번씩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를 했더니
곧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귀신은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눌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에 눌리고 있다. 그러면 부요함을 선포하세요. 좋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분의 가난함으로 나를 부요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부요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선포를 보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나는 질병과 상관없다. 계속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선포는 첫째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두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선포하라. 김홍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무당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는데 이분이 무당이 되기 싫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 통성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는데 이 자매에게 믿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더니 입을 탁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대로 나는 마귀의 딸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이 잘 달래가지고 따라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포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믿음 없이 선포했지만 선포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귀신이요 이분의 입을 통해서 그러더는 거예요. 아이 이제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날 밤에 이 자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지 않으니까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첫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영적으로 분별이 되졌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해가지고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식물이 물을 먹지 못하고 햇빛을 받지 못해서 시들어가는 것처럼 귀신이 힘을 잃게 돼요. 마귀가 힘을 잃게 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레이첼이라는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어요. 신앙 양심 때문에 아이를 낙태할 수 없어서 낳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26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 번 경로를 통해서 생모의 소재를 알게 된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요, 자신이 성폭행 당한 불행한 아이로 태어난 것을 양부모로부터 들었어요. 딸은 생모인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훌륭한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예쁜 딸도 낳았어요. 그런데 레이첼 목사님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6년 전에 자기를 성폭행했던 그 남자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딸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태시키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전화를 했어요. 딸은 자기를 낳은 생모가 목사가 된 것을 모르고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 딸은 어머니가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 시대와 같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이 멸망했지만 여러분, 이제는요, 불로 세상이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개인의 종말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년 후에 아무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늦어도 100년 안에는 다 가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200살까지 사실 건데 살아봐요. 유튜브에 보니까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산다 그랬어요. 오래 사는 거 그리 좋은 일 아닙니다.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헛것인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구원을 감사하세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생활의 구원도 주십니다. 두 번째, 구원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리고 성령으로 누리고 맡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선포하세요.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마귀에게 선포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